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땅은 참 좋은 땅이 있고 또 어떤 땅은 그렇게 농사 짓기가 좀 편한 땅은 아닌 땅도 있습니다. 저도 농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밭 두 고랑을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잘 짓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상추를 심었는데 정말 열심히 따서 저희 가정도 먹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할 때 나누었고 또 우리 교우들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상추를 심는 그 땅은 저희가 이 동네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은 버려진 땅처럼 취급받은 땅입니다. 잡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돌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렸던 곳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 장로님께서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받아서 정말 돌을 수없이 걷어내고 그리고 잡목을 다 이제 베어내고 그리고 매년마다 퇴비와 거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경운기로 도타리를 치면서 그 땅을 농사 지을 땅으로 만드셨어요. 땅은 열심히 가꿀 때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전혀 열매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개의 비유.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유. 지금은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저 머나먼 오지 또는 아프리카, 뭐 남미, 아마존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죠. 저희 고향에서 서울을 올라오려면 지금이야 고속버스가 있습니다만은 한 70년도 이전에는 사실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오려면 이제 고창에서 정읍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정읍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건 참 크나큰 행운이었죠. 저도 아마 4살 때인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가서, 시골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서울에 가봤는데 말이야, 이건 너무 좋더라. 근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만 있고 저희 시골 동네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서울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동네 무엇과 같아. 마치 무엇과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표현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설명을 했지만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특별히 그 고향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국을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로,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말이야 마치 이러이러해. 이 땅의 모습을 이제 견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7개의 비유로서 말씀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 또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노룩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배 비유, 진지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근데 어디에 뿌리느냐? 마음밭에. 복음이 이제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사람은 행동을 옮길 때에 마음이 가는 대로 합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무엇을 보아요? 천국을 보게 된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 마음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모습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지요. 그리고 씨앗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디에 뿌려지느냐? 각 심령의 마음밭에.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을 마음으로,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4가지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바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 이제 그 밭을 가보면, 논을 가보면 길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길가. 근데 원문에는 단순히 밭에 이제 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옆에 있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느냐? 밭 한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길. 처음엔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실어 온다든지 그러면서 이 밭 한가운데로 지나게 되죠. 자꾸 지나다 보면 그 밭이 뭐가 돼요? 마치 길과 같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개구멍으로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개구멍 아세요?
예, 우리 애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개구멍. 원래 울타리가 있는데 이 개란놈이, 강아지란 놈이 이제 사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작은 그 이제 가지 사이, 울타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구멍.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바로 그 구멍을 강아지처럼 다니게 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개구멍으로 많이 다녔죠. 원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울타리였어요. 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의 문으로 만들어 본 것이 바로 개구멍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길가라는 것은 원래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그 밭이 단단해졌고 마치 길처럼 변했다. 이곳에 만약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날까요? 뿌리를 잘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농부는 파종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거름을 뿌리고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경운기나 예전엔 쟁기였죠. 쟁기로 요즘은 트랙터로 이제 밭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습니다. 흙을 이제 보드랍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씨앗이 떨어졌을 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묘목을 심었을 때 이 묘목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해야만이 이 씨앗 종자가 뿌리를 내리고 또 씨앗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해진 그런 흙에서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성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다 보면 거듭 죄를 짓다 보면 그 마음밭이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요즘 범죄가 참 극악무도한데요. 사이코패스 이 죄를 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또 더 나가서 죄를 즐깁니다. 남을 때리고 빼앗고 죽이면서까지 그 마음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굳어진 밭의 모습이다. 이곳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싹이 나지 못해요. 바로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해서 굳어질 때에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되고 만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밭을 소개하고 있느냐? 돌밭, 돌짝밭. 이제 농부가 이제 정기질을 하거나 경운기를 노타리를 칠 때에 돌이 나오면 그 돌을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요. 왜냐하면 이 돌이 있으면 곡식이나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다 걷어내죠. 그래야만 그 종자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지요. 이 돌밭은 돌이 많은 밭,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바로 이 돌 위에 이제 그 흙이 덮인 그런 밭을 말합니다. 장마 기간 때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산사태가 일어나느냐? 이제 산이 원래는 돌산이었어요. 그것에 흙이 덮여서 산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어떤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때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근데 나무를 베어내고 또 거기에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베어내면 흙을 잡고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 많이 오면 흙은 다 씻겨 내려져서 산사태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 돌로 되어진 밭, 여기서 씨앗을 뿌리면 잠깐은 납니다. 그러나 햇빛이 나오면 여름날에 이제 가뭄이 들면
이 밭에 있는 돌밭에 있는 식물은 자라질 못해요.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물을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돌짝밭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을 좋은 밭으로 만든다면 사실은 이 돌들을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돼요. 부셔뜨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죄를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분,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 이거 하세요, 예수님 저거 하세요. 아버지 학교가 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에서 아버지 학교가 몇 해 전에 열렸었는데, 그날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은 조규남 목사님, 우리 정말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몇 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조규남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아버지 강사를 가시면 그분은 좀 격식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청바지 차림에 이제 위에는 아버지 티를 입고 가셔요. 또 이분은 뭐 항상 같이 스태프들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스태프들은 잘 모르셔요. 이분이 강사로 갔는데 이제 관리하는 스태프들, 관리 스태프들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이제 그 아버지 학교하는 장소에 세팅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관리 스태프들은. 이제 관리하는 스태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기남 목사님이 가셨어요. 했더니 이 관리하는 스태프이 우리 형제님 오셔가지고 여기도 해주세요. 자, 우리 테이블도 펴주시고 또 간식도 갖다 주시고 화장실 가서 청소도 하시고. 그 목사님이 묵묵히 그 일을 다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 테이블 세팅도 하시고. 이제 사회 보는 진행자께서 자, 이제 강사 되시는 우리 조규남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어요. 관리하러 오신 스태프인 줄 알았는데 강의하러 오신 목사님인 줄 알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시켰던 그 형제님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려먹는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지는 않는지. 돌짝밭, 자가 깨지 않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저 종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바로 믿음의 성장이나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밭을 주님은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이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장마가 끝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풀을 매야 됩니다. 풀. 비가 오면요, 풀 엄청나게 자랍니다. 곡식은 그렇게 많이 안 자라는데 풀은 쑥쑥 자라 있어요. 그러면 호미를 들고서 밭에 가서 이 풀을 다 캐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간 걸쳐서 이제 교회 주변 다니면서 풀을 메고 낫으로 베고, 근데 그 풀 중에서 가장 힘든 풀이 있어요. 그 잎사귀는 마치 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은 아니에요. 그 줄기를 보면은 작게 가시들이 박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살에 닿으면 살이 긁힙니다. 상처기가 나요. 아마 그런 풀 지금도 나가면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환삼덩굴이란 풀인데요. 이게 번식력이 얼마나 빠른지 금방 자라서 모든 곡식들을 휘감고 또 이 화단에 있는 꽃들을 휘감아 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덩굴이죠. 곡식이 위로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뿌리가 얼마나 이리저리 뻗쳐 있는지, 이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줄기만 베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근심이고 염려요 걱정이다. 주여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됐죠. 골리앗이 이제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용기 있는 장수 나와 싸우자. 사울 왕도 또 용맹한 이스라엘 군사들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게 됐죠. 그가 싸움을 잘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힘이 있어 나간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의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바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가시떨기의 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현실만, 어려움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밭을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좋은 땅, 좋은 땅. 추수의 수확량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같은 곡식을 뿌렸고 같이 수고했고 같은 비가 내렸고 같은 태양빛이 비쳤다면 어느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느냐? 바로 좋은 땅이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는 이 밭을 갈아엎고 쟁기질을 하고 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닐을 씌우기 전에 다시 한번 괭이로 그 단단해진 흙들을 잘게 부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한다는 단순히 하나님 나의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한국교회 사실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죠.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옥토 기도하는 사람이며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천국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 심령은 옥토가 되며 이 옥토 위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됨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바로 4가지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늘 우리 삶의 곁에서 요동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깨어지고 부셔져서 온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닌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지함으로 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주님은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